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하여서 나의 주님 되심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히 꽂혀있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일, 모든 사람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꽂히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과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 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다 행해지는 사람, 생각하지고 행해지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경험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이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됐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면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아들을 낳는 것이다. 그 아들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시간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범죄인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데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성령이 사랑해 주신 대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다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적대시하고 있다. 자기 욕체를 살고 있다. 안에 부활이 경험되어지려. 부활이 경험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됨이 없습니다. 부활이 경험돼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죽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고 있고 어떠한 존재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이런 내가 예수님이 용납해주고 이런 나를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여서 아들에게 선물로 준 최고의 작품이 되게 하셨는가. 그러지 않으면 내가 범죄함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잘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라나려고 하지 않게 어린아이로 있는 겁니다.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앞에 벌벌 떠는, 세상 앞에 벌벌 떨고, 돈 앞에 벌벌 떨고, 건강 앞에 벌벌 떨고, 지 말하면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하고서 거짓말을 안 한다고 우기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진짜 막연한 한 소망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부활, 그 소망을 주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랑이신, 생명이신, 부활이신 예수님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20번째가 좀 보이십니까?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막 교회당 세워놓고 여러분 기독교란 문화 속에 있었던 배운 거, 여러분 윤리 도덕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 여러분 세경 가치를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이 여러분 기준에 출발해서 아직도 교회를 알아보고 싶어 하십니까? 보고 싶어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종교이지, 여러분의 기독교이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종교라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씁니다. 내가 출발을 예수로부터 하자. 내가 출발을 성경으로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출발을 성령으로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정욕 욕심을 못 받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어주심이 실제가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살아주시는, 나를 예수님 사랑하는 그대로 예수님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출발이 되고 그 과정이 하나하나 걸쳐져야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성령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바로 내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해서 교회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리 해도 여러분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에 출발해서 성경에 돌아오십시오. 성경을 읽는데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님과 사귐이 없이 성령과 사귐이 없이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있다면은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당연한 거예요. 왜? 성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물어보고 무슨 말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바쁩니다. 읽고 읽지 않으라고. 나와 우리에게 교회라. 오늘도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하루 종일 이 그림이 이 실체가 되십니까? 이 세상엔 거짓이고 어둠이고 하나님의 적대자가 대적자 마귀가 이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것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 거짓말쟁이한테서 거짓말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께서 꺼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합니까? 누구만 참이십니까? 예수님만, 하나님만, 성령님만.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참이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진짜냔 말이에요. 들리지 않는다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마음이 마음을 왜 인정하고 싶고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마귀를 따라 적대적 관계가 되어 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죄로 죽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그 죽음이 뭔지 심판이 뭔지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디서?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그리고 그 죄의 결과들이 이 마귀가 이 땅에서 그렇게 만들어 넣어버린 것을 여러분도 그것을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인되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윤리, 도덕, 착각,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행했던 것이 이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이게 여러분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이 진짜면 나도 진짜고 여러분 예수님도 진짜고 그럽니까? 여러분도 진짜고 예수님도 진짜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이 만든 일 뿐입니다. 자,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세상에 어둠에 빛이 오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내 주인됨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예수님이 영원하심을 살아계심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한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분명하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선물을 주어서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확 보이십니까? 아직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둠컴컴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주인으로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랬지 실질적으로 사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건 예수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죠. 어제도 읽었죠?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석현 형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교회가 누구인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 있는지를 계속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나는 또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대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임석현 형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걸 때 사실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변개해서 받아들였습니까?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지금 그 말씀이 동일하게 살아있는 그 예수가 동일하게 지금도 운행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 가치관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대로를 소개해줬는데 이상하단 말이죠. 근데 우기고 있습니다. 나는
똑바로 실제 사실로 받아들였다고. 실제 사실로 받아들였다고. 실제 사실로 받아들였다고 우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 전하는 것 예하고 들었어요. 예 안 하자. 예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실제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오늘은 이 시간에 실제 사실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수준으로 변기하지 마시고 그대로 여러분 주인으로, 왕으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의 구원 이후 심판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인격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전할 말씀입니다. 소개한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여러분 스스로는 사실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 그대로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고 실체가 나는 경험을 못했는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이 가르쳐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살아 움직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범죄를 했는지, 하나님을 거역한 그 범죄가 어떤 것인지, 그 용서 영납이 어떤 크기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받으리겠다는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부터 출발했고 죄로부터 예수를 믿음에 출발했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관념일 뿐이에요. 관념, 교리. 그래야 한다고 하니까 안 보인다 그러면은 쪽팔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고 말 안 하면은 창피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지도 못하는, 자기 스스로 행동에 만족하고 불만과 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면 짜증이 나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 들어간 삶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니까요. 들어가 있다니까, 실체라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아버지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왜? 그분의 것이니까. 자, 그러면은 교회가 보여야 되는데 내 주인이 없으니까, 내 주인을 내가 무시해버렸으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왜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가는 그 기쁨을 나와 함께 이루어가는, 그렇게 창조부터 계획하시고 이미 실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아는 사람만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지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IQ 상관없고요, 학벌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차별 있는 구원이죠.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눈이 먼 자도, 귀가 안 들린 자도, 글씨를 모르는 자도, 남자나 여자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늙은이나 아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아들을 소개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 보좌에 나가게 하고 다 가르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고 이 땅의 교회를 누리게 해주신 것. 그건 여러분의 가진 가치관이요, 기준인 것.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에다가 예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의 그 욕망과 욕심이, 정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기준에 알고 있는 그게 다 욕심이고 정욕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인 겁니다. 그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자녀는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 주인 됐습니까? 예수님이 동생이 되셨고 친구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이 교회,
생명체, 이게 전부가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여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망하게 하시고 그 기뻐한 일들을 알려주시는 걸 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걸 하면 좋겠다, 그건 여러분이 자아 실현인 것입니다. 틀린 겁니다.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꼭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예수님이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 제 본성 때 내가 윤리 도덕으로 몸에 밴 것을 하는 것입니까? 꼭 물어보라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한다면 범죄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기가 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최고 최상 가장 존귀하고 존엄한 선물이 맞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 준 최고의 선물이십니까? 죄로 죽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 세상에 예수님이 동생으로 자랑하는 그런 최고의 걸작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관념이십니까?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서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까? 온 세상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외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게 아니라 정보를 줬고 우리가 개념을 줬고 관념을 줬다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넌 내 사랑하는 동생이다 라고. 최고다. 너는 내 목숨으로 내 피값으로 산 최고의 가치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지. 알려주는데 혼자 스스로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된 이 교회, 아버지가 아들에 준 최고의 선물 이 교회, 예수님 목숨값이고 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있어도 목숨값이고 두 사람이 있어도 목숨값이고 세 사람이 10,000명이 있어도 100,000명이 있어도 이 온 우주의 교회가 다 예수님 피값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가치입니다. 똑같은 가치입니다. 동일한 가치. 여러분 이게 실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홀랑 넘어가지고 사람 갖다 채워놓으려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갖다 안 채워놓으면 죄책감이 쌓여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운 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 진짜 예수, 진짜 내 주인 머리. 그래서 넌 내가 가족할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우리 가족하자.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인생을 다 걸어보자.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이었고 예수님의 너도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 지체들은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 이 지체를 보면은 목숨 걸만합니까? 다 걸만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는 겁니까?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줍니다. 누구냐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실행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기뻐하시는 열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현해 주시는 거,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누구인지를. 하나님 일에 동참한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 여러분 임석현 형제의 동역자가 되셨습니까? 목숨을 걸고 인생을 다 걸고 아버지께서 임석현에게 하라는 대로 여러분 함께 목숨 걸고 하셨습니까? 예, 해보셨냔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니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최고 최선의 선물이고 바로 최고의 대접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미리 만들어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최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좀 몇 주째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좀 실체가 되십니까?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냔 말이에요. 아, 또 얘기 안 해? 아이고 아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경험에 주인됨이 없이 여전히 똑같이 있다면 모르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믿음은 듣고 행하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겁니다. 들었으면 실체가 돼야 되는데 듣고 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자,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공의 자체입니다.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관계에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가 내 일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의 것입니다. 예수를 품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핏값으로 샀습니다. 예수님 핏값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상의 작품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된 것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 됐다고 해서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어서 인치심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계십니다. 그런데 밥 먹는다고 하나 됐습니까? 아니요. 뭐 영화 본다고 하나 됐습니까? 같이 노래 하나. 이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월드컵 있다고 빨간 옷 입고 있다고 응원한다고 하나 된 겁니까? 그런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 되게 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주인 되고 아버지께 경배하는 아버지께 굴복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된 겁니다. 흔들리고 뒤틀려지고 오합줄 같지만 하나로 돼서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이요. 예수를 믿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증이 되시 인치심이 되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나와 교회를 알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해야 됩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과 관계는 영순입니다. 1순위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사도들의 지시에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맹목적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사도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빼버리면 사이비가 되는 거고요. 맹목적이 되는 거, 교주가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열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가족입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한 몸으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기쁘고 평이 됩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다투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까면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다면 예수님과 뭐라고? 다투고 있다. 다투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뭐라고? 이미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기쁩니다. 예수님 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 열매들이 당연한 겁니다. 성령님을 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어제 우리 요한복음 14장 하면서 봤습니다. 수없이 봤고요, 들었고요,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령님 이런 분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성령님께 직접 배우겠냔 말이죠. 성령님께 배우지 않으니 눈앞에 보여줘도 말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하늘나라의 것이라고요. 이 세상의 일도 들려줘도 듣질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데 하늘의 것을 알려주는데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나에게 알려준 걸 전달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령과 함께 만나서 임석견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질문하면서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듣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진짜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성령님께 생각나게 해주는 것을 거절해버렸습니다.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가르쳐서. 내 입장에서 가르치시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성령 하나님 입장에서 아버지 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어떻게 내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안 들려요? 무슨 말은?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삶인 겁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직도 자기의 생각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종욕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성령님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하시는데 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삼위 하나님의 관계 질서가 분명한데 왜 죄의 모습에 아버지를 대적해서 예수를 대적해서 성령을 대해서 원수되었던 그 삶을 아직도 계속해서 살려고 하시는 거냐? 아직도 종교 문화에, 윤리 도덕 문화에 자기 이런 세계관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다 맞춰달라고 우기고 있냔 말이에요.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쓰라는 거예요. 써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절대 모릅니다. 성령님과 대화해서 나와 여러분은 한 번도 하나님께 집중해 본 사람이 없어요. 금방 불안해서 다른 일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받아들이고 어떤 걸 해주길 원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 봐보십시오. 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지.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쓰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성령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물어보고 또 수많은 시간을 동안 예수님과 사귀는 그 시간을 전부로 그래야 하는 겁니다.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렇게 10년 동안 들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성령을 몰랐다니. 그렇게 목사님을 속여도 책도 속여서 읽어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몰랐다니. 한다고 할 것이라고 우겨왔었기 때문에 진짜를 아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성령이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는 부산합니다. 번잡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걱정사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하는지 못합니다. 들춰져도 감춰버리고 보기도 싫어합니다.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르친 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나도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자기 생각으로 막 좋아가지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가르쳐주는 꼭 예수 안에 예수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생각, 내가 어떤 하고 싶은 말들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짜 행위, 진짜 행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귀고 해서 그것이 확증이 되기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림이 에베소서 할 때 지역교회 이 교회가 사도들이 기초가 되고 예수님 머리대에서 건물이 하나씩 세워져 오는 것을 비유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요 성도요 시민요 최고의 작품 선물이 작품이 여기서 함께 하시면서 함께 바로 이 사람이 나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은 성전,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2장 18절에서부터 20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연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에베소
3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즉기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자, 바울과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이 작은 자, 정말 볼 것 없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획한 것을 모두에게 선포하게 하셔고, 그리고 이 교회에 이제 맡겨놨습니다. 교회. 사도들이 기초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들이 말한 성경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목사가 기초가 되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해지는 예수님 머리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기초가 돼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도와 예언자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가 남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들이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라는 겁니다. 자, 지도자, 리더, 행정가, 정치가, 이 목사와 교사, 전도자가 영적인 아비인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돼버렸고 리더가 돼버렸고 행정 정치가 돼버렸어요. 영적인 아비로는 그냥 보스가 돼버리는. 목사와 교사는 목자 플러스 교사 또는 목자가 있고 또는 교사 역할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또 따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장로와 감독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성장하면서 장로와 감독이 되는 겁니다. 문사들은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라. 목사가 없어도 교회입니다. 근데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영적인 성숙.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계속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왜? 질문하고 고민하고 또 들어보고 또 질문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십시오. 아버지의 갈망이 내 안에서 계속 끓고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이게 뭡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하나님. 에베소 4장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에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돼서는 그리스도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기도서 1장 1절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를 세웠던 것은 이유는 일깨워주는 겁니다. 경건함에 딸린 진리를 깨우쳐서 그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 이거를 목사가 사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역할을 그대로 봐왔습니다. 그래서 목자이면서 교사인 이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아비, 영적인 여러분의 먼저 예수를 믿고 또는
예수를 나중에 믿었지만 교회에 세우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역할을 주셔서. 자, 이게 목자가 있다는 것은 이 교회에 꼭 이렇게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봉사일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 이르는 것, 허망한 생각,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게 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 목사도 한 몸이고 한 지체이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인 아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예를 해야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과 사귀어서 여러분의 임석균 형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예수 이렇게 하는 것들 말씀드리고 소개하는 이 교회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경에서 찾아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셨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놓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을 내서 이 하나님의 업적을 자랑하는 자 선포하는 데가 선포할 수가 없게 된 이 교회의 성령의 열매가 다시 맺어지길 바랍니다. 진짜 실체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그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누구에만 배우라고요? 성령님께만. 장래일도 알려줍니다. 예수님 걸 그대로 발해줍니다.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십니다. 나와 우리의 교회라. 나와 우리의 교회라.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물어보시고 영상을 올려놓은 이유는 이 교회 저는 영상으로 하기 싫었는데 그렇게 돼버렸고요. 코로나로 해서 됐습니다. 그럼 다시 정비해서 영상을 올리게 해서 계속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듣게끔 보게끔 앉게끔 해주십니다. 한번 보고 들려질까요? 아니요. 질문도 안 하고 여러분의 습관은 한번 들었으면 끝입니다. 기록을 남겨놓고 왜 듣게 하실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보게 하실까? 왜 만지게 하실까?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창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예수에 세워진 이 교회를 그 걸작을 정말 누리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망이고 갈망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그 갈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실현하는 것을 함께 누리는 나회로 되길 축복합니다.